내가 오늘 우리 박성수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동기는 뭐 물론 박성수 목사가 나보고 한번 와서 예배 인도해 주십시오 한 적도 있지만은 내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는데 여기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보게 됐어. 그런데 그때 내가 감동이 된 것이 적은 수를 가운데서도 설교를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감동이 됐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약하다고 우리가 뭐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목회라는 것은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목회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그것만 목회가 아니라 우리는 적은 곳에서도 우리 또 목사든 사모 하나를 두고라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목회자. 저는 뭐 다행이라 그런지 사모 혼자 놓고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모 놓고 아마 설교했으면 나 개척을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난 처음서부터 그래도 교인들이 좀 명수가 있고 내가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우리 박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심호하는 교회에 와서 이게 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6월은 순국 선열을 기리는 그러한 현충일이 있어서 원후의 달로 지냈던 그러한 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이 있기까지는 죽도록 충성한 그러한 참 순국 선열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새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듯이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숭고하는 일이지만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 분야,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일이 진정 숭고하고 더욱 필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성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궁핍에 직면한 그러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문학교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이 빌레드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고 환난과 또한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하고 극복한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서문학교에 죽음 앞에서까지라도 충성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렇듯이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약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굳게 서라. 또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하라는 그러한 교훈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손양원 목사님이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로 말미암아 순교당하신 그러한 귀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죽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죽기까지 참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반문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칭찬하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자에게 칭찬을 하지 아니한 그러한 경우 또한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생명을 참으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물론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러한 귀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는 그러한 귀한 우리들이 돼.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큰 일은 잘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의 맡은 일은 잘해요. 근데 이제 적은 일, 합해서 하는 일은 소홀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이제 우리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녀들도 상민이나 미란이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남이 있으나 없으나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주인이 없을 때는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도 위에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하면 이제 그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본다고 해서 목사님이랑 같이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소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청소를 한다든가 이러한 적은 일부터 충성스럽게 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충성한다는 말을 할 때 착각하기가 쉬운 것은 그 충성하는 일에 대단한 그러한 일만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충성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단지 맡은 바 본분을 다 한다는 그러한 뜻이지 거기에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한 열심만을 말하는 것이라는 뜻은 없는 것이에요. 큰 일에만 우리가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목동, 양치는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 가지 잘하려고 생각할 거 없어.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참으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 잘하면 좋죠. 그러나 뭐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뭐 우리 사모도 여기 있지만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목회를 부족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많이 느껴요. 또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아서 내가 참 부족했구나 해서 이렇게 참 후회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그렇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맡은 때 충성을 잘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못하는 사람을 써서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뭐 늦게 목회를 했는데 참으로 여러 총회적으로 나도 제가 많은 활동을 했어요. 절반 이상을 총회에 이사로 임원으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또 총회에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셨고, 또한 우리 지금 잘하지만 우리 오송공산교회도 내가 한 4, 5년 전에 5, 6년 전이고 5, 6년 전인가 은퇴를 했는데 그 후에 참 해서 다시 내가 목회 현장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우리 처음 다시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회를 더 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나 또 사례비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다. 내 교회 질 때까지는 사례비 안 받겠다. 그래서 난 뭐 사례비도 안 받고 뭐 아무것도 안 받고 내가 한 3년 동안 열심히 하고서 교회를 크게 우리 지역에서라도 제일 큰 교회 됐잖아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다 이렇게 1100평의 큰 교회를 건축한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일 연약한 사람. 나는 뭐 사실 늘 목회를 하면서도 나는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라도 적은 일에 그동안 목회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열심으로 뭐냐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냐고 우리 새벽 예배도 우리가 참으로 쉬지 아니고 내가 내 수서 여기까지가 80일의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물론 목사니까 그랬겠지 이러지만 우리 성도들은 눈이 많이 오면 새벽에 전화 와.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가서 눈이 많이 와도 가서. 근데 내 생에 딱 한 번인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간 적이 있지만은 눈 같은 거 오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적은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것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작은 교회,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지만 큰 교회, 뭐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해서 뭐 수백 명, 수천 명 교회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양원에 가서 예배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여기보다 더 크게 또 쓰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박성수 목사님을 이 교회를 세우게 만드셨고 또 하는 거니까 그 적은 일에 충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해서 무슨 물질로 많이 주고 우리 교회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모습인 것을 우리를 믿고 우리 적은 또 제가 감사한 건 우리가 참으로 사모님에게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요. 참으로 또 우리 목회자들은 사모를 잘 만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목사보다는 사모가 더 참으로 상급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가 사모님이 또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남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목회자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요.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가졌으니까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또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요. 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나 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 또 내게 맡겨진 임무, 나에게 맡겨진 것이 좀 작다 할지라도 또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일에 비록 내 뜻과 맞지 않고 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창조자요 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분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의 온전한 순종과 최선의 열심히 충성함이 마땅한 것임을 믿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도 자기의 맡은 일이 비록 그 뭐 양치는 직업은 그 당시에도 제일 천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는 그 일에 열심으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써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거에 최선을 다해서 뭐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깜장대로 내 참으로 힘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성수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런 예배드리는 그러한 유튜브를 보면서 야, 참 내가 부족했던 나는 한 사람 놓고 하라 했으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개척하는 목사님들 보면 지하실에서 또 사모님 한 분 놓고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 들어와서 해요. 그래 내가 우리 뭐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생활할 곤란이 있어서 나가서 뭐 운전을 한다든가 돈벌이 나가는 그러한 분은 교회도 안 되고 그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열심으로 그냥 재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참으로 하면 교회가 한 명 한 명 부흥되는 것을 1년에 한 명만 들어오면 부흥이요. 1년.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30년이 다 되면 1년에 한 명씩만 들어와도 30명이면 얼마나 그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1년에 한 명 들어오면 교회들도 지금 이런 기성교회들을 보면 1년에 한 명씩도 못 들어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참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축소되어지고 또한 이렇게 합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하여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또 세 번째는 숨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참으로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피하 시대라 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은밀하고 숨겨진 일보다는 나타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매스컴의 이름이 나는 일에 줄을 서면서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허공을 울리는 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숨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만나기가 힘들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참으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참으로 숨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찾아서 우리가 참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에 겹게 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요. 우리가 물론 힘에 겹도록 충성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최선을 참으로 하면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감당하고 또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참으로 감당한 이러한 참으로 요양병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맡았으면 전심으로 충성으로 하면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인도한다는 거. 근데 저는 그러한 거를 잘 못할 것 같아. 나는 이런 가서 뭐 이렇게 저기를 하지만은 문병을 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그 어려운 고난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으로 위로하고 이런 것이 좀 부족한데 우리 목사님께서 참으로 이러한 그런 분들을 매주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게 그 병원 원장에게도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예배 장소를 해준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가 그러한 남들이 안 하는 일들에 가서 우리가 참으로 충성을 하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은 말이 없어. 근데 참으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일할 때는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참으로 특별히 우리 객지에 있는 우리 상민이나 미란이 우리 성도도 우리가 늘 있는 곳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되도록이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교회에서 내가 맡은 충성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참으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참으로 참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참으로 오히려 내가 부끄러움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작고 힘들 이런 일들을 내가 열심으로 감당해서 뭐 큰 교회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한 영혼을 보다도 한 영혼을 놓고 해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이제 지금 크게 이렇게 빚을 내서 교회를 저가해서 나도 원래 입당하고서 바로 이제 나와가서 딴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 후임 목사님이나 또한 교인들이 그렇게 빚을 많이 져놓고서 교회 져놓고서 나가시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서 그럼 내가 1년만 내가 이 교회 나오겠다 그렇게 하고서 약속을 하고서 이제 금년 한 해 다니는데 이제 교인들은 이제 그래도 원로 목사님 와서 그냥 가만 앉아 있기만 해도 힘이 되고 이렇게 나가시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 교회를 안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을 하면은 어디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세요. 저는 그래. 나같이 부족한 목회자가 목회를 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게 한 것은 나는 속으로 또 자부심도 가져요. 내가 참 교회를 이렇게 짓고 나가게. 내가 이제 그때 당시 은퇴할 때 교회 건축을 허가가 나면 내가 크든 작든 교회를 짓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3, 4년 후에야 건축 허가가 난다는 게. 그래 그때 내가 나이가 70인데 그럼 70 3, 4년 후에면 교회 짓고 나서 바로 또 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이제 와서 심우할 목사님을 모셔서 그분이 짓게끔 하느라고 내가 땅 교회 종교부지만 사놓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감당을 못해서 내가 다시 들어와서 교회를 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 땅을 6억 주고 샀어. 6억. 근데 한 7천만 원이 모자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1억을 헌금했어요. 내가 은퇴하면서 1억을 헌금을 하고 7천만 원은 땅값에다 넣고 나머지 3천만 원 갖고 교회 봉고를 사라. 승합차를 사라. 근데 그 승합차는 내가 은퇴하고 나갈 때 내가 갖고 나갈 거다. 아주 이게 공포를 하고 나는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서 이제 그 차를 갖고 나왔지만은 내가 그 땅을 샀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박 목사 은퇴할 때
우리 아들, 우리 사위, 후임자로 모시면 2억 죽었다, 3억 죽었다 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근데 난 그거 싫다.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무슨 돈을 주냐. 그래서 이제 다 안 하고 내가 이제 마음에 두었던 목사님을 내 후임자로 모셨는데 그때도 내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난 후에도 후임자 잘못 두고 나갔다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내가 훌륭한 목사님을 후임자로 모실 테니까 그걸 나한테 후임자 구하는 걸 나한테 위임하라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이제 후임자를 구했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감당을 못하고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제 나가가 해서 내가 이제 다시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도 우리 지방의 의원이 그래서요. 박정환 목사 은퇴하는데 한 1억은 좀 은퇴비를 줘라. 그래서 그분도 그런다 그랬어요. 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찾아가서 했어요. 그것은 그 목사님의 뜻이고 나는 싫다. 나는 뭐 교회 지어야 되는데 무슨 돈을 주냐. 그래서 내가 10원 한 장 안 받고 나왔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1,000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목회의 매장이 되는 게 매장.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부끄러워서 또 아이고 박정환 목사가 돈 받고서 뭐 교회 뭐 이렇게 그러면 목회 몇 년 했던 게 해서 다 허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또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도 그것을 오케이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래서 내가 우리가 1억을 헌금하고서 그 땅을 사가해서 이제 후임자한테 다 남겨줬는데 그분이 이제 뭐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 된 거예요. 내가 그냥 은퇴한 목사로다가 그냥 존재로다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다시 들어가서 교회를 크게 치니까 뭐 며칠 전에도 우리 유병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박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게 아주 유명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또 더군다나 뭐 우리가 은퇴하면서 헌금까지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랬으니까 뭐 저기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적은 일 또한 참으로 모든 내게 메꿔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사는 말로가 좋아야 돼. 말로. 물론 뭐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 축복이 아니라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은 뭐 흙으로진 거냐. 그러나 이름 습자 욕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욕되게 돌리면 아이고 그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은퇴했어도 우리 사무가 또 있고 믿음이 저기에서 새벽 한 번 안 빠지고 수요일날 한 번 안 빠지고 주일날 오후 주일날 금요 기도까지 우리 한 번도 안 빠져봤어. 비록 딴 교회 다녀도 근데 은퇴하니까 아유 은퇴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가? 아유 금요 기도 나가?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나도 보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나가기 싫을 때가 많어. 그래서 그냥 우리 사모가 열심히 같이 나가고 나니까 나가는 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참으로 잘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 우리 이제 목사님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한갑이 다 돼가는데 이제 뭐 하면 목회하면 얼마나 하고서 그러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네, 그래서 우리 상민이나 미란이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요. 우리는 뭐 기독교는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맡은 일에 헌신하면 우리의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게 우리 육신의 축복이요. 우리 원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면 적은 일에 열심으로 충성하게 하면 우리의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주위에 어떠한 이런 것을 보지 말고 내가 이곳에서라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전하는 자는 부족할지라도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귀한 시간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적을지라도 우리가 충성을 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이제 목사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제 믿음으로써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